저희가 그동안 이사야를 보아오면서 우리 지난주에 30장을 보았었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 32장을 보는 것은 그동안 이사야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사실상 31장까지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오늘 이 31장은 두 절로 좀 정리를 하고요, 3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31장 1절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화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은 결국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을 힘이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결국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구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임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죠. 그들의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육체적인 세상들을 싸워나가 이겨야 될 것이지, 우리가 이 육체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 형이하학적인 세상에 너무 매몰되면 우리는 정말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만을 구하도록,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그 어디로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오히려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거기에서만 구원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 3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통치하실 한 왕을 소개하고 계시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즘 유행하는 하나의 애니메이션 제목이 킹 오브 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또 지금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에 미국에서 개봉해서 약 6,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16일에 개봉해서 벌써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봤는데요. 이 세상이 지금 참된 왕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자신의 영화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이 주님이 나오시는 진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화관에서도 만나 뵙고 싶어서 전 세계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그 나라의 이기적인 그 목적만을 채우기 위한 리더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대는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왕을 이 세상 가운데 참되게 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왕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그래서 영어 버전에서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라고 해서 이 본문이 그대로 되면 King of Kings라고 영화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화면 주시면 이 왕 앞에서 24장로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아멘.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각자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왕관처럼 보이는 면류관은 자신이 머리에 쓰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려고 면류관을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주님의 그 소명을 다 했을 때, 다 우리가 저 천국문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천성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다 우리가 각자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만왕의 왕께서 오시면 다 24장로들처럼 머리에서 그 관을 벗어서 마땅히 그 발 아래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욜로다, 워라벨이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즐긴다,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뭔가 자신의 이익을 다 추구하면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이 세상은 참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도 어떤 통치자가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 나라가 완전히 형회화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왕을 내 자신으로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으로,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영광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초청하십시오. 정말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내 머리에 있는 관을 지금 벗어서 그 왕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 보좌 앞에 우리가 마땅히 벗어 내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왕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절부터 또 이어서 소개해 주시는데요. 우리 2절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의로운 왕, 우리 메시아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소개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광풍을 피하는,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세상에만 폭우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앞을 가릴 만큼 숱한 고난과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폭우처럼 쏟아져 내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돈이 나를 보호해 주나요? 사람이 나를 피하게 해줍니까? 잠깐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고 우리의 참된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때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 사실상 사막과 같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냇물 하나만 있어도 그 주변이 참 그 고갈을 해갈을 하고 가뭄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주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마른 땅과 같이 우리의 빈 가슴이, 메마른 가슴이 쩍쩍 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갈라질 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이 가문 메마른 땅의 냇물처럼 우리의 모든 가슴,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셔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 떼약볕 밑에서 단 10분 30분만 있어도 우리가 참을 수 없는데요. 세상의 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훼 츠바오트, 그분께서는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낮춰보지 마십시오. 그걸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하게 하실 넉넉한 능력이 있으신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느냐 하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의 눈이 이제 더 이상 감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요, 때로는 감겨버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 말씀 볼 때는, 성령 충만했을 때는 우리가 영광을 보았고요, 기쁨으로 바라보았고, 정말 장밋빛, 분홍빛 인생처럼 꽃길만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정말 행복만, 감사만 보았는데 그 은혜가 다 떨어지고 나면 불평이 보여요. 두려움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이 감겨버리게 되어버리는 상황들도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도록,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바르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읽으신 처음 그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4장 말씀을 놓고 누가복음 이 4장 말씀을 놓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언했던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유대 땅에 오셨을 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 2025년 8월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내는, 지금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눌린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전인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참되게 자유하기 원합니다. 억눌렸던 우리의 모든 그 마음들 가운데 자유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눌리는 삶,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통하여 이뤄가기 원하시는 그 소명을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난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워지십시오.
이 시간에도 새로워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울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 패배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이 되시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의미를,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실패하는 계획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그 걸음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를 않고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그 계획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온전치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처음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넓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각자의 하나님을 모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해서 내 계획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치환할 때도, 맞바꿔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나중에 계시고 더 멀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바로 내 눈앞에서 당장의 어떤 결과,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만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시간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떤 내 작은 계획으로, 내 작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한, 이 손을 든다는 거는 물론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영광을 받아서 손을 들지만 항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할 때 보면 그 패배한 군사들이 아이고 나 이제 공격 의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저는 이제 수당 방법도 없고 저는 이제 항복하랍니다 할 때 두 손을 딱 들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시는 길이고, 결코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편안해집니다. 평강이 임하고 참된 안식이, 참된 기쁨이 그때부터 임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두 손 못 들고 항복 안 하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버팅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시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은 최고의 항해사시고 최고의 인생의 운전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그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좌절은 없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고집이 있고요. 우리는 자아가 강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줄 몰라. 우리는 양보할 줄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자 했더니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양보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포기하라고 하시고, 그게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쪽이죠.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막 흔쾌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새벽 기도가 좀 더 그렇고, 우리 이렇게 또 수요예배 주중에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 얼마나 무덥고 그렇습니까?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있고 싶지, 교회에 나오고 싶은 건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넘기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그 쉬고 싶은, 내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더 여유롭고 싶은 그 본능을 이기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에 나오니까 잘하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까? 잘하셨죠. 본능을 이겨야 잘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본능은 뭡니까?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노는 게 본능이죠. 공부하는 건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그 본능을 이겨야 공부를 하는 거, 본능을 이겨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거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월급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내가 내 악한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방향이잖아요. 신앙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본성은 미워하려고 합니다. 원망하려고 합니다. 욕심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욕구를, 본능을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정결하게 더 크게 쓰시려면 탈탈 터시더라고요. 뭐를 털 때 이렇게 탈탈 턴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싸그리 하나도 불순물이 남김없이 순금을 어떻게, 정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뜨거운 데 넣었다가 빨리 꺼내가지고 망치로 사정없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야 나쁜 건 다 빠져나가고 순금만 남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순금을, 정금을, 퓨어 골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숱한 어떤 고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주신다는 것은, 환난이 연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연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셔서 우리 국민이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수실 음악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